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Luke chapter 10 verse 25 to 37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제가 금요일에도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구지영 목사님은 서울역 쪽방촌에서 노숙자분들을 돌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용서받은 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입술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만 말씀하게 해 주셨고, 말씀 중에 그 한마디라도 이들에게 전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 있는가, 내 위치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소망 드려오니 오늘 이곳에서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 손마디가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듯이 주님 가지 말아 주셨고 이곳에 멈춰 주셔서 이 우리 성도님들 옷깃을 스칠 수 있는 그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셨고 제 소망 분명히 들어주셨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많은 분들 참석하여 주셨네요. 제가 오늘 와서 꼭 이 말씀은 드리고자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박종인 목사님이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는 걸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제가 이 숙소에서 여기 오는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마음에 울려서, 무슨 말씀은 성도님들은 믿음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후방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가정에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성도님 진짜 행복하겠습니다. 저도 이 마음 그대로 한국 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이 말씀 전해 드릴 겁니다. 성도님, 제가 진짜 여기서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제가 진짜 머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사진은 저희 성전입니다. 저희가 성전 하늘소망교회 성전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밖에까지 해서 한 25분 예배를 드리는 저희 성전입니다. 옥탑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펜트하우스예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우면 여기가 찜질방이 됩니다. 땀 흘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은 벌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에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쪽에서는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이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전부 다들 저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좀 병든 자들이 많아요. 저런 분들이 우리 펜트하우스까지 올라오는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고 한 분 한 분 올라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저기는 저희가 주일에 저희가 임시 처소를 지금 구했습니다. 처소를 구해서 왜냐면 저희가 은혜로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요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 계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한 37분이 오시거든요. 그 수요 예배 때는 한 20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처소를 구했는데 저 처소가 호프집이에요. 그런데 호프집 저희들이 딱 문을 여는 순간 앞에 냉장고에 소주병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까 말까 그러다가 막지 말자. 이분들이 마시는 것은 참 이슬만 보이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요일 날 우리 노숙인 섬김을 합니다. 노숙인 섬김은 우리 저분들한테 컵밥이나 그 다음에 주먹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기뿐만 아니라 저기 나눠드리고 지하도로 들어갑니다. 서울역은요 노숙인들이 한 150분에서 200분이 주무셔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긴 지하도에서 주무시는 분들이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나눠드리고 복음 전하고 특히 저희들은 노숙인들 섬김을 할 때 아프시거나 저희들이 손을 벌렸을 때 이분들이 쫓아오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이 쪽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저희들은 청소입니다. 저기 좌측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청소하려고 모든 도구와 함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는 방호복을 입어야 돼요. 방호복을 입어야지 안 입으면은 온몸 쌓이고 바퀴벌레가 지나가기 때문에 머리 사이도 지나가고 그래서 방호복을 입어야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우측에는 비가 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눔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예,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가 이제 쪽방입니다. 저런 곳이 쪽방입니다. 저희가 한 평반밖에 안 되고요. 저렇게 지저분한 공간을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요. 하나씩 청소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75리터 쓰레기 봉투가 어쩔 때는 한 60개 정도 나오고요. 최소한 한 4, 50개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저기도 쪽방입니다. 그 좌측은 저래도 진짜 깨끗한 데예요. 그다음 우측은 조금 지저분한 데고요. 그래도 저 정도면 진짜 양호한 곳입니다. 예, 저거는 진짜 깨끗한 저 방이 제가 저 방을 소개를 하자면요. 저 방 주인은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인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저희가 추적을 하는 과정에 어떤 기간에 지금 함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분은
저분은 감옥 생활에서 23년을 살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지하도에서 노숙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쪽방으로 안내해서 모시고 온 분입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예, 저분은 이제 저기는 지금 현재 이제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고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진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쪽방과 우리가 저희 그 하늘소망교회 사역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넓은 곳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곳이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요. 그분 한 분 한 분 설 수 없는 그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그분들은 멀리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요. 그렇도록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제가 아까 찬양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눈물이 많은지요. 눈물 흐르다 딱딱딱딱 이제는 손수건이 젖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이 발걸음을 제가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그 제목은 용서받은 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어디 곳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용산구 동자동입니다. 용산구 동자동이고요. 바로 서울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11번 출구 바로 앞에예요. 이곳에서는 건물들이요. 최소 60년대, 70년대 진 건물이라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진 건물들은 다 빨간 벽돌이에요. 그 건물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배관이 밖으로 되어 있어갖고 겨울에는 다 얼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을 겨울에는 틀어놓을 지장이고요. 그리고 변기도 다 얼어버립니다. 겨울에는 진짜 저희들이 그냥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변기도 얼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대소변을 어디서 부을 데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도로가에 어쩔 때는 대소변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이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하시긴 죄송하지만은 특히 팬티를 안 입어요. 팬티를 안 입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어디 가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요. 기초수급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차상위 계층 그보다 밑에입니다. 기초수급자는요. 생활수급을 받고요. 그게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의료급여도 받고요. 이렇게 신청 대상에 한 사람들은 일정하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빈약하고요. 여러분들은 허름하고 그럴 정도인데 그 나름대로는 행복은 없죠. 행복은 그 나름대로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행복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파요.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2층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저희 옥탑방까지 올라오시기에 한 30분 걸려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내려갈 때는 뒤로 내려갑니다. 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요. 그렇게 해서 뒤로 내려갈 정도로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저도 느꼈습니다. 절실히 사랑을 저도 압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그 책에 보시면은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나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려고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가슴속에 물음표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전에 그 세상적인 삶이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낀 감정이 아니라 50년 장막을, 세상적인 장막을 헐어버리고 하늘의 장막으로 옮기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사랑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버렸던 것을 그 여러분들한테 전하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한 게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두 질문에 물음표가 있다면 오늘 느낌표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과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세 가지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버리기, 내려놓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잠언 28장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그곳은 그 쪽방에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은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들어온 자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귀의 정신이 깃든 자, 세상법에 처벌받고 온 자, 탐욕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 등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로 술을 먹다가 그냥 서로 좋게 웃으면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칼을 품고 있는 칼을 찌르는 그곳입니다. 매번 1시간 간격으로 119 차량이 오고 112 차량이 와서 누군가 실어 가고 누군가 수갑 채고 가는 그곳이 저희 서울역 쪽방촌입니다. 이곳 속에서 그 작은 세계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이들은 그 쪽방이라는 게 한 평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평반의 세계를 이들이 일으켜 놓았습니다. 나는 이 작은 방에서 나는 왕이야. 나는 이 작은 방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는 이곳에서 두목이야. 나는 이곳에서는 누구도 내 세계에 침범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이 이들의 작은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문을 열면은 버럭 화를 내고 막 주먹이 오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락을 돌리거나 아니면 전도할 때는 2인 1조, 3인 1조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무엇을 하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봐라.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그 작은 세계의 공간에서 있는 것이 아닌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을 끝까지 인도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밖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작은 세계에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도 작은 공간에서 만약 24시간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새 그들을 끄집어내려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내가 그곳에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변질됐을까? 여러분 똑같이 우울증과 모든 것이 다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강한 대지 위에서 있습니다. 이 캐나다 땅의 넓은 걸 저는 알았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전부 다가 1층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높은 층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강한 대지 여러분들 사시는 그 마음 영원히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은 세계를 저도 압니다. 저도 이곳에서 사니까요. 이곳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작은 세계를 빨리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넓은 세계로 인도하고 넓은 세계로 빨리 주님께서 비춰줄 수 있는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무려 7년 동안요. 그런데 이들에게 걸어가는 그 길이 제가 불행만은 안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맨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곳에 왔을 때 그 첫사람이 제가 생각납니다. 너 전도사야? 예, 전도사입니다. 너 나한테 맞으면 너 경찰서에 신고할 거지? 예, 신고합니다. 너는 안 되겠다. 저는 쫓아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을 전하는 자가 어찌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맞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맞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입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동자동에 이 쪽방촌에 예수가 나왔네, 목사가 나왔어, 이렇게 감격적인 소리를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같으면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그 길을 우리가 밀어제끼고 제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제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달려갈 겁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뜻이죠. 문을 두드려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하고 관계성상 아프면은 제가 보호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 등록을 안 하면요, 이분들은 무용고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천마디가요, 누가 진찰비를 계산할 겁니까? 진료비를 누가 계산하실 겁니까? 누가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까?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편히 진료받고 어디를 가시던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노란 파란 밴드를 그들 손에 붙여줘서 그들 손에 걸어대서 어디를 가든 전화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란 개념을 우린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란 개념은 우리 쪽방촌에서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제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머리를 맞았어요. 뇌진탕으로 입원하고 머리에 꼬매고 이러한 가정에서 그들에게 용서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냐면 제가 용서를 첫 발을 내딘 거는 이곳에서요. 한 번은 뇌진탕으로 입원했을 때는 그분을 제가 기억이 없어서 용서를 했었고, 두 번째는 어느 치격으로 인해서 흉기로서 머리를 많이 여기 찢어졌어요. 찢어졌고 피가 흘리는 과정에서도 강북 삼성에 거기 가서 꼬매고, 그다음 용산 경찰서에 가서 처벌 불원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쪽방전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은 그 사람이 때리는데 어떻게 멱살을 한 번이라도 안 잡고 있는 건지, 때리면은 팔을 붙잡고 해야지 왜 맞는 대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만약 내 아들이라면 당신같이 목사라면 나는 목사직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한테요, 제가 맞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곳에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못 박혀 그 고통 속에 죽으심을 당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이, 쪽방촌 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오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피 흘리면서도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라면 제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한 분, 두 분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맞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맞음으로써 이들을 그 용서하는 그 내용을 따라 이들을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맞은 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때 당시에 맞은 게 아프지 않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흉기로 찢길 때도 아프지 않았고요. 피를 흘릴 때도 아프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멱살을 잡을 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제가 밤 11시 넘어서 항상 순찰을 돕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술 먹고 오더니만 막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뺨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그러더니만 하는 얘기가, 최일도 목사는 도시락을 한 500개 정도 두는데 너는 왜 150개 가서 나는 왜 도시락을 안 줘, 그러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맞으면서, 그런데 저는 그 때리는 게 그렇게 미안한 겁니다. 내가 왜 도시락을 저분한테 안 줬지? 내가 도시락을 안 줬으면 저분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게 마음이 너무 저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걸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이 차량을 타고 와서 그분 저한테, 저 사람이죠? 제가 그러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어떻게 요번에도 용서하실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용서는 용따도 안 했는데 그 한 분이 용서하실 거죠?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긁다가 참 이상하게 됐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을래도 이제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본 쪽방촌이 저한테 한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왜 용서해요? 왜 저 사람은요, 목사님을 만만하게 봐요. 저런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목사가요, 그렇게 작은 자하고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그들이 저를 깔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저한테 멱살을 잡으면 어때요? 그들이 저한테 욕하면 어때요? 그들이 저한테 막 때리면 어때요? 그들이 저한테
욕하면 어떻습니까?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의 종인데요.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종인데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들 앞에 맞을 자신은 다 있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저희 교회 오기만 하면은 저는 온전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 좀 잠깐 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물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당신 목사야? 예, 목사입니다. 목사가 여길 왜 왔어? 예,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복음? 웃기고 있네. 당신 같은 목사가 왜 이곳에 왔어? 이것도 쪽방촌인데 쪽방촌에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 있어? 당신들은 다 돈 버는 돈 보고 온 거 아니야. 돈 벌려고. 근데 그 얘기가요. 내가 온 몸이 전율을 일으켰어요. 저분은 이곳에서 40년 살았던 분인데 40년 동안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왔다 갔을 텐데 우리들은 왜 저분의 눈을 밝히지 못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저분의 마음은, 저분의 눈은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돈을 보고 왔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저한테 그 입으로 저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제가 무릎 꿇고 갈게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변 분들이 그분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재용 목사님은, 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아픈 자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요, 감옥에 간 자들을 합의서 써주고요, 병원에 조현병 있는 환자들은 서로 돌보주고, 환자들은 밥을 해다르고, 이런 분입니다. 왜 당신은 구재용 목사한테 욕해? 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 제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쌓았던 나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은혜보다도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바라본 그리스도인, 이분이 바라본 목사, 이분이 바라본 목자, 너무 슬픈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요? 저는 항상 지금도 그 사람 말이 제 귀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 말씀을 하고 한 3달 뒤에 소천을 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간암인데 마지막까지 제가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알려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그분 손에 전해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분도 지금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너무 생존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선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떠나는 과정에서도 한 사람이 지금 죽음을 임박했습니다. 죽음은요, 여러분 막연하죠. 이분들은요, 바로 너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할 것이 없더라고요. 단지 제가 시신 앞에 119를 불러서 시신을 걷어가는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들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막 동동거리며 다니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저분도 소천하시고 1년에 65명에서 70명 정도가 소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70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한 40명, 50명을 제가 발견합니다. 한 분을 발견할 때마다 아, 저분은 이렇게 해서 가셨네. 내가 저분은 어떻게 가셨는가 알기 때문에 너무 슬픈 겁니다.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왜 못 전했을까? 동동거리며 저 문을 두드렸어야 되는데 나는 못 전했을까? 그런 안타까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40명, 50명 중에 양쪽으로 뚝 잘라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받은 자,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 거부하는 자는 다 빨개 벗고 죽습니다. 거부하지 않는 자들, 복음의 말씀이나 들은 자들은요 온전하게 돌아가십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들의 죽음 앞에, 그 넘어있는 죽음 앞에 이들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게 있나 봅니다. 거부하는 게 있나 봅니다. 무엇인가 쫓기듯이 몸을 움켜쥐고 눈을 부라리고 몸을 찡그리고 이렇게 죽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들은 자들은 편하게 소천하십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간 속에 작은 자들이 옆에 있다면,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된 자가 있다면 그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네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말씀을 되뇌며 주님을 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가는 길에 그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신학도 부족하고요. 박정훈 목사님처럼 기도도 부족하고요. 박정훈 목사님처럼 저는 얼굴도 안 됩니다.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키도 크지가 않습니다. 박정훈 목사님처럼요, 음성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곳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얼굴 가운데 너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 얼굴 제가 잘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잘 기억해서요, 제가 우리 쪽방촌 분들한테 캐나다 우리 한인들, 이 십자고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제가 분명히 들려줄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고요, 찬양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찬양 가운데 눈물을 어떻게 흘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저하고 손잡고 여러분 함께 천국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영원한 것으로 우리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쪽방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방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쪽방분들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되심 속에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쪽방분들이요, 37명이 여러분들 한 분 기억됨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억됨 속에 여러분들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더 이상 행복이 멈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소망 한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쪽방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린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분 편지를 읽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목사님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멀리 인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왔습니다. 이것 동자등에 와서도 그동안 들었던 노숙자, 인간 쓰레기라며 하며 하나둘 저희 곁을 떠나갈 때 구재영 목사님은 사랑과 자비로 저를 여러 가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처음 와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구재영 목사님과 하나님을 믿는 분들께서 저를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못 믿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과 구재영 목사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의 머리털 한 올 한 올 전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술을 끊고 열심히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분은요, 인천에서 워낙 많은 술 먹고 막 싸우는 바람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저의 주소를 알아갖고 이곳까지 태우다 놓고서 버려두고 그냥 갔습니다. 이분은요,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그런데 술을 먹으면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온 동네가 서로 싸우고 욕하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잡아가려면 제가 사정합니다. 경찰관한테요, 저를 봐서라도 이분을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다려 주세요.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경찰관 무릎 꿇고 사정합니다. 주변에 동네 주민들한테 막 욕을 먹으면 그분한테 내가 머리 숙이며 사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술을 안 먹으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울면서요.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목요일 날 저희가 노숙인 섬김하는데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요, 노숙인들한테 컵밥도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정에 믿음을 가지시면 계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아프시죠? 건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무슨 일 있으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놓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절대 예수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척도가 하나둘씩 올라갑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슬픔으로 저는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기쁨의 단으로 씨앗을 열매를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걷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분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역 쪽방촌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 모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슬픔이 있지 않고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득할 수 있는 십자가 성도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 멀리 우리 쪽방촌 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입술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멈춰지는 보혈의 피가 멈춰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써 이들을 한 번 한 번 적셔 주시옵고 이들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셨고 살펴주셨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이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